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40장 끝에를 읽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범위는 35장부터 40장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35장에서 보면 두 번째 4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손에는 두 번째 돌판을 가졌고 그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광채가 참으로 신비로워서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냈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두 번째 돌판, 금송아지 사건의 반역과 심판이 담긴 용서와 회복을 관통하여 언약의 갱신을 확증하고 있었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야기는 새로운 물꼬를 트면서 3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35장으로 넘어오면서 출애굽기는 전체 이야기의 극우 능선을 지나고 절정과 같은 그런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막이 건축되고 봉헌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봉헌되는 그런 장입니다. 성막이 건축되는 맨 처음 35장, 그 새로운 시작은 안식일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창세기를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잊지 말 것과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리듬, 그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 것을 엄중히 먼저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본격적으로 성막이 제작됩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는 35장에서 39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25장에서 31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주신 그 명령한 그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읽으면 그냥 앞선 내용들을 그저 반복하는 것 같은 우리가 지루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지 꼭 1년이 되는 그때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 후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성막 제조가 시작되는 35장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과정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5장에서 36장 서두 부분까지는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의 회막이 인간이 가진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좀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하나 뚝 떨어뜨리거나 신비스러운 어떤 그 영원한 기운이 흐르는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하면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디고 허술한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 투박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35장 5절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너희의 소유 중에서 택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자신의 백성과 만날 그 회막은 타인의 무엇이 아닌 나 자신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또 그렇게 내어놓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그 무엇과 만나서 함께 준비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의 동역을 하시는데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참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할 때 대부분 우리는 내 자신을 쏙 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오늘 인간과 동역하시는 인간과 또 인간 사이에 계셔서 그것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들은 매우 우리가 신중하게 내뱉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자, 이런 문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성막이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순종의 행위로서 8번 등장을 합니다. 마음이 원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서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으로 족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소일을 하는 자들이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우리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이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 명하고 백성은 가져오기를 그칩니다. 이것도 인상적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다 거두고 그 이상은 거두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사이사이에 비슷한 표현으로 마음에 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2번 등장을 하는데 5절과 22절입니다. 그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기꺼이 하게 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명사로는 자원, 예물,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로는 자원, 예물과 귀족인데 이게 형용사 형태로 사용이 되지게 되면 지금 두 군데가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바로 귀족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귀족의 행위. 히브리인들에게 이 자원 예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기부금, 자발적인 봉사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이 고결한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귀족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자발적인 행위들, 사회적인 그런 책임들, 사랑의 응답이요 사랑의 흔적으로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귀족 같은 인간의 응답으로 구체화되는 성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문득 드는 생각은 바벨탑을 건설한 것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이러한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 아이러니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두 가지의 힘이 우리 안에서 팽팽하게 긴장을 이루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36장 8절 이후부터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열됩니다. 그 중에서 성막의 모든 것들이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38장 후반부부터 40장까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나옵니다. 한번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38장 21절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22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고, 39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42절 43절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장 1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8번 나옵니다. 이 짧은 장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성소에 대한 표직,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 다 마치고 성막이 봉헌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인간의 투박한 손을 거쳐 경박스러운 마음도 관통하고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진실되고 충성된 여호와의 명령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시는데 당신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그 무엇, 우리가 이룬 그 무엇,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이 성소,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가장 큰 보상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곽과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꽤 감동적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며 그의 백성의 눈은 여호와의 구름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걸음은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그러한 걸음이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어내는 듯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예표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은 성막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은 자신들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만든 이 성막과 더불어 사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이 성막의 봉헌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또 이것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또 받아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출애굽기. 바로의 성을 건축하던 노예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건축하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세속의 권력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쉼이 없는 노예의 시간에서 안식일에 있는 창조의 리듬이 있는 백성으로, 오합지졸 뜨내기 집단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임재, 반역과 하나님의 용서, 율법과 언약,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출애굽기는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에게 깊숙이 침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백성을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자유자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먼저 들으시고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언제나 일하시나 함께 일하시고 언제나 한 걸음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서 독특한 것은 끊임없이 여호와가 누구냐 계속 질문이 나왔지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쩌면 신앙의 여정이 가진 본질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을 규정하시는 그런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그대로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백성 가운데 언제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만큼은 매우 엄격하신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도 매우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퍼즐이 되어서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여러 출애굽의 전승들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묶어낸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형태지어진 것이
그들은 수없이 많은 금송아지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 그들이 서 있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또 다른 애굽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그네로서 포로된 삶으로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 파편 하나하나를 손에 쥐어가면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며 또 그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성찰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중단된 것 같은 그 현실,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 이 한 가닥 한 가닥 출애굽기로 엮어가면서 이들은 어떤 간절함이 그곳에 녹아 들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월부터 오늘까지 출애굽기를 투박하지만 읽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며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AI가 설교도 작성해 준다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허영의 전시장에 진열된 상품들은 더욱더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애굽은 어디이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또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이 사는 어디며 우리는 어떤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지, 우리의 성막은 무엇이며 우리가 들어간 광야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돈과 정치 권력의 노예가 된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그 늪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본격적인 저항과 탈출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날만 되면 모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실제로 같은 목소리인지 정말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아마 오늘 전국에 있는 교회의 설교자들이 아마 요 한 구절을 하실 것 같아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이 문장을 맞이하니까 저는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막, 그 하나님의 성막과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구름을 목도하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들의 뒷모습은 홍해를 가르던 그 출애굽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걸음을, 휘청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각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 항상 출애굽하는, 탈출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인생이란 성막을 짓는 여정이며 그 성막과 함께 하나님과 행진하는 그런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그 자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막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 죄와 불순종에 저항하면서 탈출하고 여호와의 구름을 목도하면서 우리의 타락과 부패에서 또 탈출하고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마천루가 가득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이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가 그것을 목도하며 광야를 걷는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비록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향하여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한 조각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며 존재하게 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만들라 하신 성막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셨고 우리의 타락과 반역을 깨뜨려 주셨으며 우리의 불순종을 관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닿는 거룩한 한 조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깊은 고민과 갈등에 묶인 우리의 가정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구름을 목도하며 매일매일 애굽에서 탈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과 함께 죄와 타락에 저항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구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개혁되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재물이 이제는 시날 평지의 바벨탑과 바로의 피돔과 라암셋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포착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항상 개혁되는 교회, 항상 탈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